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이제 33년 정도, 3년 반 정도를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은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율법의 종교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희미한 그림자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여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성막에서 피 흘려 번제를 드려서 그 피를 대신 흘려서 죄를 갚아주는 것을 그림자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또한 여러 그림자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갚아주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희미하게 그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나타난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려도 영원한 완전한 속죄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 불완전한 하나님의 희미한 약속을 완전한 확실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복음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여자의 태를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가 오셔야지만이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니게스 날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그 오실 것에 대하여 또 성경에 약속하시고 그 수많은 약속을 통하여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은 구약에 희미하게 있었는데 그 복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세상의 전체가 어두웠는데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하신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빛으로 길로 진리요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탄절 주간에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주가 오셨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어떤 일을 하시고 가셨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요? 복음이 오셨는데 그 복음이 왜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가 멸망으로 갑니까? 그 빛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이 멸망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3년 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음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마디에 이제 오셔서 외쳤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상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그 죄악만 짓고 멸망을 향해서 절교히 걸어갔던 사람들에 대하여 회개하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거기 죄악의 길이니까 그 길은 심판의 길이니까 그 길에서 멈추고 길을 돌이켜서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심판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와라.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 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병을 낫게 하셨다. 병 중에 제일 어려운 병이 그 영혼의 질병, 지옥 가는 죄병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은 지식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어떤 그러한 악한 영에 매여 있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육신의 병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그 당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구주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는 세상이 끝이 온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24장) 14절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느 날 세상이 끝이 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역사의 끝이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세대에 그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어느 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쯤 오실 것이냐,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복음을 두루다니면서 전하셨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진 그때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 복음이 인류 역사를 결정짓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쯤일까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땅끝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했던 그곳이 한 바퀴 다 돌면 땅끝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죽여버린 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도 일부 유대인을 제외한 민족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복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다. 그때 그 지역에 다시 복음이,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때가 마지막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이 복음이 땅끝이라고 하는 세계 곳곳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에 앞선 선배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덕에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이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고, 그 조선 말기 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으로 인해 이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 같은 사람도 그들에게 빚을 져가지고 복음에 빚을 져서 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죄악의 세상에서 멸망해서 사망해서 완전히 벗어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받았어, 저가 받았어. 또 살아가는 일생 동안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놨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놨고, 의미 없이 살던 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귀하고,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에 보면은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숲 전원교회 하면은 이 교회도 나오고 홈페이지도 나오고 또 뭐 설교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한번 놀러 오겠다 그래요. 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이제 전라도 지방에 그렇게 터전을 가지고 살던데 그분하고 이제 전화를 통화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허허 웃었죠. 앞으로도 계속 전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천국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땅 끝까지 역사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해져야지 끝이 온다. 역사의 끝이 오고 죄의 끝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예수님 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해 보이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아직도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들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였고 하나님의 전부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개해뒀는데 그것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보면은 뭐 기독교에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을 뜯어놓고 볼 때에 어떤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이 있고 예식이 있고 윤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교파가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어떤 해방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 말씀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 다 있는데 복음이 솔라당 빠져있는 그러한 것은 정말 뭐와 같을까요? 생명이 없는 그러한 조화와 같이 화려하고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껍데기의 화려한 것들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크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유명한 그러한 어떤 설교가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거기에 복음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이 어떤 기독교 위상을 높이고 세력을 넓히고 힘을 자랑하는 큰 방송국이 있고 큰 사업체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화려한 생명 없는 조화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이전에 그 사도들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5번 정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모든 복음의 핵심이 너희가 잡아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구주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의 증거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5,000명이 구원받고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고넬료의 집의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단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왜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왔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흥미를 주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가 굉장히 대세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전구돼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형적인 어떤 방법들은 다 다를 수 있어도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가장 적합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요, 그 복음을 안 들어봤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휴대폰 안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막 얼마 전 성탄절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메시지가 막 전거됐을 거예요. 저 산골짜기 있는 사람들도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 TV 이런 데 보면은 뭐 이 오지 이런 데 뭐 탐험하고 여행 프로그램 많잖아요. 사람도 안 살 것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이 소식들을 다 또 전거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전해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천국 그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복음 앞으로 나와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 네 것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한 30년 만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 주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부탁하시고, 그거 다 부탁 끝나고 나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 뭘 전하겠냐고. 그게 전부다. 그랬더니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느 날 이 땅에 이 생명이 마감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교회의 이 표어라는 게 표어. 2023년도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 2024년도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 10년 전에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부 다인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에 대한 그 삶에 대하여 또 우리는 경험하고 배우고 나누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시작이고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신앙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아니면 베드로, 이런 분들이 주님을 따랐던 모델이 되잖아요.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세요. 그들이 뭘 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마지막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생명을 그렇게 순교하는 것으로 갔고, 바울 사도는 감옥까지, 로마까지 제수로 끌려가서 감옥에 이태를 있다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 주님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느 날 이 복음의 역사가, 천국 복음의 역사가 마감되지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롤모델로 따라가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다하는 것, 그것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갔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 복음을 안에 산다는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면은 말이 되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 장사를 합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이득의 그러한 소유물로 사용합니다. 뭐 특권인 것처럼 자기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들이 목적인데 그것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돈을 끌어모으고 그것으로 재산을 정식하고 복음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로 큰 모순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그런 모순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그 어떤 재산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모으고 쓰라고 하면서 자기는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땅을 사가지고 자기 자식들 물려줄 거 생각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순입니까?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예수 재림 뭐 휴거 어쩌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덜썩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짜를 못 받고 예수님 오신다 해놓고 그 사기쳐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도 그날 오시는 걸 안 믿은 거예요. 몇 년 후에 찾을 그런 뭐 청약 들고 예금 들고 적금 들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한 모순들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난 그러한 모순이 생기는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이익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지 복음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흘러간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 세상 사람들 평화롭게 살으라고 잘 먹게 잘 살으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승급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속죄양으로 오셔가지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는데 그 일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야 너가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빛과 어두움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그 가르마를 딱 타러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피 흘림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죽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교회들을 보면 이 강당 뒤에 십자가가 대부분 있습니다. 뭐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바깥에 십자가 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화려하든 작든 대부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이 교회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고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바깥에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 안에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이 내 삶의 생명이고 복음이 복음이냐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은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 십자가를 인하여 내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노력만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우리는 지혜롭게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에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복음,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강연으로,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도리로, 그냥 사람들이 하나의 교리로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동의하여 그 동의함으로 인하여 어떤 그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어떤 윤리나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이 종교를 가리키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생명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고 행해져야 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방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찾았으면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 사도는요,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는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는데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다. 십자가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영생을 얻고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만의 이유로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10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달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영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천국 복음을 누리며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했고 그 십자가를 전하다가 주님 앞에 어느 날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 안에서 살다가 이 복음 안에 살면서 43년을 살아왔습니다. 만으로 43년이 지났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십자가 안에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것들로, 다른 길로 갈 그러한 어떤 유혹이 많았고 또 다른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많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릴 수 있는 것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어떻게 붙들어 주셔가지고 다른 길로 못 가게 해주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30년 전에 만난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때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나는 그걸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가치가 30년 전과 지금과 그 십자가의 가치가 동일하고 능력이 동일하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했던 것처럼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의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고 그 십자가의 즐거움이 날마다 더 커져가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할 때에 정말 설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길로 가라 그래도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부귀영화와 어떤 물질이 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그거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은혜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도 그 길로 안 갈 것 같아요.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십자가의 가치가 전부 다였고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들이 믿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1, 2년 살아온 것이 아니라 40년하고도 더 이상을 살아왔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지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도 그거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옛날 제가 어릴 때에 찬송가가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찬송가가 이제 최찬현 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바뀌었을 때 나온 찬송가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찬송가가 102장이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게 그때 딱 바뀌어졌을 때 들은 찬송가예요. 그 이전에는 복음성가로 불렀던 그런 이제 찬송가였는데 찬송가로 또 그게 102장이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계속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뭐 뜻도 그렇게 크게 그냥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바꿉니다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찬송가를 은혜롭게 부르고 힘있게 부르다가도 명예와 건세와 물질과 다른 것들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은 버리고 그리 가더라고요. 그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주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게 하실 하나님께 저를 맡기는 거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이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5,000명이 오순절날 주님께 돌아왔어요. 또 지나니까 3,000명이 돌아왔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꽁문이 깨지고 한 게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도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 사도는 놀라운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고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난 뒤에 그가 말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 설득하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 이 4절에 보시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으로 죄인을 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약
17년 정도를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이 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피 흘림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뭔가를 뭐 잘 갖다 줘서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옛날 어릴 때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뭔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이게 말빨이 좋고 설득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료가 좋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때도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도 성령의 네가 십자가를 지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은 더더욱이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십자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믿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 복음의 핵심의 가치를 알고 전하는 데에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 이 교회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